지난 한 주간이 참 좋았습니다. 아니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줄로 압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궁금하고 또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즉시 예수님에게 달라붙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참 선지자야.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놀라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소리는 참으로 나에게 엄청난 소리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말씀을 붙잡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귀는 무엇에 열려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끄집어내려고 터치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때때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살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자신의 문제를 잘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모르는데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결정이 납니다. 내가 허무한 삶을 살다가
허무한 죽음이냐, 아니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치 있는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상상이라도 됩니까? 내 머리카락 숫자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데, 나도 모르는 나를 예수님은 더 잘 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내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는 주님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에게 아프지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 고통을 안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나님,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외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함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고생하고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아니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40년을 굴리느냐는 겁니다. 그냥 바로 가면 안 됩니까?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돌고 돌게 만드셨느냐. 예수님은요, 끝까지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합니까? 애굽에서 가졌던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광야를 지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바로 치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감추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대한 것을 다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셔서 없애주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서 우물가의 대화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는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대화인지 간에 그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가가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러나 여인은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파격적인 대화를 시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이 싫어서 대화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영혼을 살리고 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주님처럼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유대인인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리는 일이라면 가야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야,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서 이 사람을 치유하여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 작업을 주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자는 아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구나, 보통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믿음과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믿음의 질문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직접 연관되는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배할 곳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이 예배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비는 산. 그래서 이 산에서 시몬과 레위와 이사갈, 요셉, 베냐민 등의 6지파를 축복한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하면
축복의 산이라 그렇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모세의 오경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두렵고 힘든 게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은사 중에 은사가 뭔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뭐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배 드리는 자의 영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첫 번째 해석에서 성령을 가리킨다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해석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겉모습뿐만 아닌 영적인 내면까지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마음 모두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도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몸가짐, 그 다음에 영적인 마음가짐 다 중요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흔히 말하면 살아있는 제물, 단어 그대로 하면 살아있는 제물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을 말할까요? 몸을 말할까요? 영. 몸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영.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영은 좀 병들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저는 받으신다고 봐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영이 강건해져 가고 건강해져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의 예배는 뭡니까?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오다 보면은 짐승이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이제 유를 두고 병든 짐승을 병 안 든 짐승으로 바꾸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먼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육체적인 병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마음 모두 영적인 내면까지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건강한 제물이 되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죠. 왜? 만약에 우리가 병든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완전한 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산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내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는 이상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맞다. 오늘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곳에서 예배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고민해 보는데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찾아와서, 내게로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 계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야말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을 때도, 나에게 고통을 주셨을 때도, 나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해결하여 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데는 원인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루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다음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만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일을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이 되고 즐거워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즐겁다, 예배가 행복하다, 예배가 기쁘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기뻐하며 춤을 추며 악기를 다루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가 빠진 마음, 여러분, 감사가 빠진 마음은 상당히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찐빵에 안고 없는 찐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나를 치유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경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또 좀 실망한지 모르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것도 가족들이, 부부가, 가족이, 자녀까지 다 와서 대한민국에서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그 생각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렸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사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번 주간에 몇 번 사탄에게 넘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예배 드릴 때에 사탄은요, 예배 드리는 척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게 만들고 기도 드리는 척, 찬송 드리는 척, 봉사하는 척, 헌신하는 척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척하게 만들고 내가 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조용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이는 현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때는 꿈속이라도 좀 하나님 나와서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가 꿈속에서 네 소원이 뭐냐 물으면 대답을 할 텐데 꿈에 안 나타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꿈에 본 사람도 많긴 하던데, 여러분 꿈에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 우상.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용서해줘요. 우상 숭배는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안 보이시는 게 결코 아님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2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에 따라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심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들 대신 양을,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믿음 역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배는 믿음으로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초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